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나 앞에 일기를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은총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책임이 커질수록 임재도 깊어진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간음했던 여인을 처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용납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범죄한 여인만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용서의 범위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돌을 들었던 그 무리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범위였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용납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감각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불현듯 제 마음속에 나는 왜 이전보다 과거의 나보다 지금 내가 믿음이 더 적은 것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제 믿음이 작아졌다고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요, 저희 가정의 크고 작은 변화 때문인데요. 저희 이제 집이 한 3년 정도 매매 물건으로 리스팅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주인이 이제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이제 진짜 판매되기 직전까지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3년 전부터 이 집이 팔릴 거라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제가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하면 처리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과 불확실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괜시리 제 마음에 고민과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저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내가 좀 더 젊을 때에는, 흔히 말해 20대 때에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걱정하지 않고 도전하고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기는 어떤 그런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될까? 난 믿음이 이렇게 작아졌을까?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그 순간 툭 제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시는 생각 같은 게 툭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성렬아, 너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책임질 게 많잖아 라는 생각이었어요. 옛날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죠? 저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이 잘 되든 못 되든 나 혼자 책임을 지면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 다른 식구들이 좀 많아졌어요. 아내가 있고요, 두 아이가 있고요, 가족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저에서 끝나지 않고 이 영향이 다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책임감이 높아질까요? 책임감이 작아질까요? 참 높아지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높아지니까 부담도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작아졌다기보다 책임감에서 오는 부담감이 커지니까 더 좀 옛날보다 걱정이 많아지고 걱정과 근심을, 염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커지면요, 당연히 부담도 커집니다. 내 가족에 아이가 1명일 때와 2명일 때 다른 거예요. 또 3명일 때 또 다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키우지? 경제적인 부분들 막 부담이 되실 거예요.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낮은 직급일 때는요, 그냥 위에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다 경력이 쌓여지고 이렇게 승진을 하게 돼서 관리자급에 올라가면 그만큼 연봉도 높아지고 시급도 올라가지만 책임을 져야 할 영역도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부담이스러워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동네에 담당하는 공무원과 모든 것을 전체 나라를 아우르는 대통령이나 총리의 이 자리에서 오는 책임감은요, 완전히 다른 거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부담감은 책임감과 더불어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그 위치를 잘 파악해서 그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리더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튼튼해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앤서니 이든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2차 세계대전 때에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옆에서 외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굉장한 능력과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은 차세대 총리감으로 이 앤서니 이든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5년도에 드디어 이분이 수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수상이 되자마자 문제가 터져요. 저 이집트에서 여러분 수에즈 운하 아십니까? 수에즈 운하? 이 수에즈 운하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였는데, 이게 본래 영국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집트가 강제로 점령해서 국유화시킨 거죠. 나라의 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사건 앞에 이 당시 총리였던 앤서니는요, 내가 잘 해결해 보겠다고 막 부담감을 느꼈던 거죠. 이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요, 군사적인 작전을 그냥 무리하게 감행하다가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막 이 총리를 향해서 국제적으로 비판이 가해지고, 그 결과로 영국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책임감을 뛰어넘어 부담감이 되자 이분이요,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안정제. 1알, 2알, 점점 그 양은 늘어났죠. 결국 총리가 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스스로 이런 말을 남기고 사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총리직에서 스스로 사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책임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부담감도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부담감을 덜어내고자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찾지만 결국 어떨 때는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그릇된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떨쳐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을 만큼 그 부담은 엄청난 큰 압박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그 당시 앤서니 이든 같은 총리뿐만 아니라 그와 못지않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모세였죠. 지금 이 모세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무려 2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자꾸만 과거의 잔상에 사로잡혀서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너무 힘들어. 배고파. 목말라 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모세에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요, 모세는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끌어다서 내놓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되었죠. 감사하게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좀 긴장감이 풀렸을 거예요. 아, 됐다. 드디어 이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했구나. 이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겠지. 이런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대가 산산조각 납니다. 언약을 맺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잠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산에 올라간 그 틈을 틈타서 이 백성들이요 금을 다 모아요. 금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금을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이제 막 결혼식을 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닙니까? 가장 순전하고 아름다운 동거를 해야 할 이 아름다운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의 신랑이신, 그들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비유를 들어볼게요. 매일매일 아빠 엄마를 쫄라서 놀이공원에 가자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큰맘 먹고 시간 내서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그때부터 진상을 피는 거예요. 다리 아프다, 힘들다, 배고프다, 가고 싶지 않다, 줄이 너무 길다. 그 중에 최고 클라이막스는 이 장난감 가게 앞에서였어요. 이거 안 사준다고 막 들어눕고 막 투정을 부리는 거죠. 여기에 부모가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어.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준. 자, 너 이 돈으로 장난감도 사고 밥도 먹고 놀이공원 재밌게 놀아. 아빠 엄마는 집에 갈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아이가 놀이공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재밌는 놀이기구 타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장 좋은 장소에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그가 이곳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최고의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어. 가나안 땅. 놀이공원보다 훨씬 좋은 그들을 자유케 만들고 그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은 주긴 줄 텐데 나는 안 간다. 너는 가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손절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을 마주했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꽉 낑겨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자 이 발칙한 반란 앞에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손절을 선포하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짊어져야 됐던 책임감만큼이나 이 벌어진 상황 때문에 어마무시한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었을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아이 모르겠다. 에라 나도 못 듣겠다. 포기하고 도망가거나 내 책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오늘 이 모세는요. 이렇게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 속에서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모아소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으면 그냥 저를 죽이세요.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요,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극도로 강력한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모세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근거해서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며요. 하나님, 저 은총을 입었다며요. 근데 그 은총을 하나님, 은혜를 제게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면 이들 앞에서 그 은총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이 모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투영시켜 볼 수 있어요.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낑겨서 이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화해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오롯이 천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상태에 있는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섭하시고 나아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무엇에 호소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때 패역한 이스라엘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가운데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처럼 이 시대의 모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더군다나 사랑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입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실제적인 자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인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요, 책임질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책임을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해서 부담스러운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간에 다리를 놓았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모세는요, 엄청난 중압감과 책임감과 부담감에 사로잡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면요, 그는 분명히 넘어졌을 겁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분량이기 때문에 분명히 포기하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하죠? 우리도 나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너무 많을 때에 포기하고 넘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용서와 사랑 덕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은혜가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등장한 두 가지 위로의 말씀 발견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떻게 하겠다? 친히 가리라. 전에는요, 하나님이 너희들만 가. 더 이상 너는 나와 상관없어. 네가 원하는 거 줄 텐데 그것뿐이야. 난 너와 함께하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축복은요,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축복은 저주입니다. 내 당장 눈앞에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 자리에 진짜 그 축복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당장은 축복처럼 보이는 그 복이 우리에겐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해서 함께 하시니까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쉬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너가 혼자 짊어지는 것 같았고
너가 다 책임졌고 책임의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감이 컸는데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쉴 수 있어. 참된 평안은 일이 없어서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부담감이 찾아와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시면 또다시 여러분들은 다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경험하실 겁니다. 매달 나오는 빌, 생활비,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과 보험, 그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해져가는 욕실에 대한 염려, 또한 한국이나 이곳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생각할 때 그 자식으로서 또 많은 부담감이 막 일어나실 거예요. 내가 잘 통제하고 있고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어느 한 군데만 쫙 삐끗나도 모든 것이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책임감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잠깐 그 스트레스, 부담감을 잃어버리고자 때로는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런 부담감에서 나를 해방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 걱정의 늪으로 또다시 들어옵니다. 이 과정은 반복됩니다. 잠깐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그곳에서 자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또다시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은 너무나 커져만 봅니다. 근데 이런 책임감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홀로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다 짊어지려 나가는 나에게 주님께 초청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거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요, 바로 상투적이지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니까요? 우리를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부정적인 언어를 소화시키지 못한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죠? 이게 바로 우리 뇌래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하면요, 그게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일 찾아오면 야 걱정하지 마. 걱정이 더 되죠. 야 그 문제 별거 아니야. 아니야 문제가 더. 문제를 내려놓으라, 신경 쓰지 마, 하지 마라 하면 더 커지는 게 우리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감을 진정 내려놓기 위해서 뭐 하면 되죠?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문제와 책임감에 내 시선을 꽂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씩 다 비워질 때까지 나는 나의 걱정과 근심은 다 비워지고 그분이 나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기도로 맡겨드리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부정적인 언어를 소화하지 못하는 내 뇌 속에서 계속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담스러운데요. 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부담감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현장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우리와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친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그분께 넘겨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기도하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며요. 그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기도는요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시선에서 문제를 걷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려는 시선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더 자유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집중하게 만듭니다. 집중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리합니다. 세상은요 책임감이 커질수록 부담감을 크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다 보면 책임감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의 근심과 염려를 내어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수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리하면서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의 무게를 그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임재하신 분을 생각하고 믿기보다 내가 짊어져야 할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짓눌리게 되고 무겁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오늘 먼저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임재를 구하며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다시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모든 부담을 스스로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부담을 기도로서 맡겨지게 됩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막 머리 쓰지 마시고요. 일단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과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이 지금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통하여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의 무게,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어깨를 견주어 나가는 우리 가족들, 또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 하나님 또 교회 공동체, 정말 이런 책임감의 범위가 늘어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작아진 것 같고, 또한 이 책임져야 할 부담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자꾸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책임감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나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뛰어난 평강이, 뭐든지가 뛰어난 평강이 너의 삶과 인생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이 두려움과 책임감의 무게 속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철저히 부족한 종들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당신 손에 맡겨질 때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모세가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신 모세의 또 다른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친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 내 염려가 다 맡겨졌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책임감 때문에 짓눌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멍에는 세상과도 같지 않고 가벼운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짊어지고 기도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삶에 내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또 다시 찾아오는 불안감과 또 다시 커져가는 책임감에 대한 압박 속에서도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크고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어져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교회도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교회도 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아버지 고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 그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안에서 지어져 갈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고민들과 걱정들과 염려들은 때때로 내 믿음이 이렇게 작은지 나를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책임감을, 그 부담감을 당신께 맡겨 놓으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삭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초청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걱정과 부담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커질수록, 아니 책임감이 커질수록 부담감이 늘어난다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아니요, 책임감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자라납니다. 확실해집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사실을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경험하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신뢰하는 삶으로 초청하실 때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